사마리아 여인과의 긴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거꾸로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장 말씀 묵상을 할 때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이제 막 제자들이 두세 명 되었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신랑이 누구였는지까지는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주도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맡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아들이었으니까, 또 친구들이었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아직 대중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고, 아직 대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신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가까운 제자들과 이야기를 했고, 그늘에 걸터 앉아 쉬는 사이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들었던, 아직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모친은 이미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부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던 일이 있었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 주변에 남편이 꿈을 꾼다든가 또 여러 사람이 좀 특별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자녀들을 낳았겠지만 다른 자녀를 낳을 때는 그런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낳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것은 쉽게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느 어린아이처럼 성장을 했지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을 조금은 특별한 존재로 느끼면서 이 아이의 특별함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까 기대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돌보아 길러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벌써 이제 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제 뭔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는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네가 도와줘라,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 상황을 보면 그 문제를 쉽게 돈이라든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이 거절인가 싶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절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뭔가 하셨죠.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두 번째 기적이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서는 이런 기적이 7번 나타납니다. 그 기적의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이렇게 카운트를 할 정도로 중요한 기적이 따로 있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여기 기록되지 않은 기적도 무수히 많이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기적들 중에서 일부가 선별적으로 요한복음에 소개되고 있고, 그렇게 소개된 기적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기적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갈릴리 주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고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서 설교를 하셨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그런 분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런 분위기까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이틀 후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그래서 이제 야곱의 우물 곁에서 쉬다가 한 여인을 만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으며 그 여인의 전도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말씀을 들어보니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여자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궁금해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께 직접 와서 들어보고 야 말씀이 보통이 아니네 기가 막히네 더 듣고 싶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여인의 증언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이틀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그 수가성 사람들과 작별한 후에 곧장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게 좀 이렇게 문법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된 말씀이 아니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성을 나오면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원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었다. 그걸 이제 제자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막상 갈릴리에 도착했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니 이거 뭐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으네.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러나 선지자를 높이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하고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과 결혼한 남자들이 야, 너 매제인데 매형인데 형 왜 그래? 형 미쳤어?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야? 목공소나 잘 운영해.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 친척도 있었고 가까운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선지자로. 예수님을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병자들을 별로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믿음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기적은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기적 때문에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믿음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놀리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은 와가지고 막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그렇게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유명 인사가 된 것이죠.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 예수님께서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표적들에 대한 소문이 이제 갈릴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표적을 행하였는지는 알 수 없죠. 그때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그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의 권위를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다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지나가셨죠. 그러나 그 성전 경비원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 백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표적들은 대부분 병자를 고쳐주시는 또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표적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거기 모인 모든 백성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세례자 요한을 따르는 무리보다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도 알게 되었고 예수님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소문이 갈릴리로 퍼지다 보니까 갈릴리에서는 직접 예루살렘에서 그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던 사람도 소식을 전해 듣고 뭔가 느낀 것이죠. 야, 우리 동네에 그 예수라는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대. 그 동네 사람들은 저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로 믿고 있어. 야, 우리 마을에 선지자가 난 것은 아닐까? 야, 정말이야? 야, 기적이 한두 건 일어난 게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돌다 보니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더러는 믿음으로, 더러는 호기심으로, 더러는 그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기적을 우리 마을에서도 좀 보여주면 안 될까? 이런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나왔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정확한 어떤 개인 정보가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은 이제 왕의 신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사람은 에돔 출신 헤롯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죽고 그가 다스리던 땅을 그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다스렸죠. 그래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이 또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여러 가지로 또 불리우지만 성경에는 그냥 헤롯 분봉왕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의 신하였던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헤롯 왕의 신하였는데 그 신하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거절하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요즘 것들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니까.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말은 마치 거절하는 듯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주변에 그 장면을 보던 사람들은 아이고, 이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구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틀림없이. 그런데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 거절하시는 말씀을 하시네. 주변에서는 어쩌면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거절을 의미하는지 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주님, 죽기 전에 꼭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있지만 이 왕의 신하는
가이사랴에 있어요. 제법 거리가 떨어진 곳입니다. 20-3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출발을 해도 꽤 긴 시간 걸어야 됩니다. 따로 마차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 가나에서의 일을 빨리 마무리하시고 얼른 가이사랴로 함께 가십시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야단을 치셔도 좋고 뺨을 치셔도 좋은데 아들이 죽기 전에 가이사랴에 좀 와주십시오. 예전에 엘리사가 어떤 여인의 보살핌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집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도 본래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이었는데 그 집을 위해서 선지자가 축복 기도를 해주어서 얻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죽게 된 것이죠. 그 아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선지자가 묵고 있는 숙소에다 눕혀놓고서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음에 선지자는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병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걸음이 빠른 젊은 제자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너는 빨리 가서 이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내 지팡이를 올려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이 여인이 선지자께서 가지 않으시면 저도 안 갑니다. 여인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보았던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과 함께 왔습니다. 와서 보니 아이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여인을 내보내고 그 아이의 시신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죠.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었는지 말씀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지팡이 띡 던져주시고 그런 걸로 안 됩니다. 직접 오셔야 됩니다. 당신이 직접 오셔야 되고 아이를 만나 보셔야 되고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마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가까이서 기도를 해주셔야 제 아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왕의 신하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엘리사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다른 것은 직접 가보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간절함을 보았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아들이 살았다. 집에 가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니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 믿었더라. 말씀을 듣고 믿었더라. 누가 그렇게 믿었습니까? 무슨 의심병 걸린 사람들처럼 듣고도 의심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안 했으면 믿을 뻔했는데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하니까 더 의심스러운데요.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못 믿어요 도대체. 그런데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믿고 집으로 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30km 떨어진 가이사랴로 가고 있습니다. 옆에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물어봤겠죠. 선생님, 어떡하려고 그냥 가세요? 저분 모셔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분을 모셔 가야 아드님이 사실 수 있는데 왜 그냥 가십니까? 그때 이 사람은 말했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아이가 살아났다잖아. 가자. 그리고 가다가 가이사랴에서 갈릴리로 올라오는 길목에 자기 집에서 온 종들을 만납니다. 아이고, 주인 어르신, 여기 계셨습니까?
아니 자네들 웬일인가? 아니 글쎄 도련님이 살아났습니다. 도련님이 살아났어요. 아 정말인가? 몇 시쯤부터 열이 떨어졌나? 그게요 한 7시부터 열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7시라는 뜻은 해가 뜬 이후에 7시간이 지난 시간을 말합니다. 아침 6시에 해가 떴다면 7시라고 말하는 시간은 오후 1시 정도 되는 시간이겠죠. 오후 1시쯤 아이가 열이 떨어졌다고? 가만히 있자. 그거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인데 말씀하시는 순간 30km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곳에 자신의 아들이 병이 고쳐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람은 온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록을 기록한 목적은 이것을 읽고 예수님을 믿으라. 세례자 요한의 목적도 예수님을 믿으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님을 믿으라. 기적이 일어난 것도 예수님을 믿으라.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었습니까? 아멘. 믿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실 때에 제자들이 믿었다. 이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죠. 하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신랑이나 그 주변에 술에 취해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인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다. 신성이 함께 머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던 것이죠. 지금 그 예수님의 영광을, 그 예수님의 신성을 왕의 신하가 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왕의 신하처럼 감동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자기가 당사자입니다. 이건 우연히 낳은 것이 아니야.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낳은 것이야. 이 아이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야.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야.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어야 되고 그분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날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지 못 느끼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안진뱅이 손을 잡아서 쭉 당기니까 갑자기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벌떡 일어나서 막 펄쩍펄쩍 뛰더라. 그런 정도 기적이 일어나면 주변에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원격으로 30km 밖에 누워있는 어린아이를 고친 사건은 그런 기적이 평소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살리려는 마음이 간절했던 왕의 신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쳐진 것을 알아냈고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줍니다. 얘야,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은 저 예수다. 우리 가족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철석같이 믿고 집으로 가는 모습. 아이의 병이 고쳐졌을 때 그 고침받은 시간을 물어 그 고침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 것을 깨닫고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기로 했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오늘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 못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을,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참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더 굳건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